하나, 둘, 셋, 넷. 찬송가 3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거느리고 계시다라는 거,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또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거느리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진정한 평안이요,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이 새벽에 오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행동들 주님께 다 맡기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의 삶을 거느리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만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영원한 그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8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코끼리 쇠사슬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코끼리 쇠사슬 증후군. 그것은 이제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길들이기 위해 쓰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아기 코끼리일 때부터 코끼리의 뒷다리에 말뚝을 묶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아기 코끼리는 안간힘을 써도 말뚝 주변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이제 코끼리는 큽니다. 충분히 그 말뚝을 뽑아버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 말뚝에 묶여있던 것이 코끼리에게 이제 각인이 되어버려서 이제 스스로 그 말뚝 주변을 자신의 한계로 정해버리는 거죠. 심지어는 말뚝을 빼버려도 코끼리는 평생 그 말뚝 주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저렇게 큰 코끼리가 저렇게 얇은 쇠사슬에 묶여서 꼼짝도 왜 못할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코끼리 쇠사슬 증후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를 믿고 담대하게 아이성을 공격했지만 죄로 인해서 무기력하게 패배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분명히 이길 줄 알았는데 또 이길 수 있는 전쟁인데 패배한 경험이 그들에게 더 큰 데미지가 되는 거죠. 앞으로 그들이 정복해야 될 땅이 많습니다. 성읍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가 있을까요? 패배한 그 증후군이, 쇠사슬 증후군이 그들에게 남아있어서 두려움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들을 하나님이 그 증후군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어떻게 벗어나게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고요.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바로 이런 코끼리 쇠사슬 증후군이 있습니다. 계속 패배하니까, 계속 안 되니까, 계속 넘어지니까 거기 안에 계속 갇혀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현실 속에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쇠사슬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은 우리 삶에 있는 쇠사슬 증후군을 벗어나게 하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이 사용한 작전, 일명 아이성 작전이죠. 용사 3만 명을 뽑습니다. 그를 용사 3만 명을 2만 5천 명, 5천 명으로 나눕니다. 5천 명은 아이성 근처에 매복을 시키고 2만 5천 명은 아이성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2만 5천 명이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성에 있는 군대가 이제 방어하러 내려오면 밀리는 척하며 2만 5천 명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성 밖까지 도망을 해서 들까지 도망가면 아이성 군대가 아마 쫓아오겠죠. 그렇게 아이 성읍에 있던 군대가 쫓아나왔을 때 매복한 5천 명이 비어있는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 그것이 아이성 작전입니다. 그렇게 작전대로 실행합니다. 그리고 그 작전은 성공을 하죠. 정말 아이성에 있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쫓아서 성을 나와 들까지 쫓아나옵니다. 그리고 매복해 있던 5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 군대는 빈 아이성읍을 점령하고 아이성읍을 불태우고 완전히 진멸하고 아이성의 왕도 죽이며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거죠. 이 아이성의 작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패배의 증후군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원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전쟁은 누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지만 8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8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언제 나왔던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처음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에 이은 지도자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는 그 말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의 모든 삶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방법, 내 생각으로 처음에 아이성을 공격하려고 했었죠. 정탐꾼들의 판단을 여호수아도 믿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쟁의 주도권을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용기를 주십니다. 내 안에 용기가 사라지고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면 되나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도권을 맡기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앞에서 깃발 들고 가고 있지 않니? 내가 약속한 대로 너에게 다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막 앞서 나가고 내가 막 하려고 할 때는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장애물에 걸리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주말 뭔 일 있겠나, 별일 있겠나 싶지만 오늘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패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맡겨진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긴 그 사람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 우리가 아까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 작전을 알려주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한 거예요. 자기들이 지혜를 낸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어떻게 작전을 세운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한 겁니다. 그대로 했을 때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순종의 특징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순종의 특징은요, 최선을 다하는 순종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죠? 명령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공격을 하기 전에 백성들과 함께 잡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이제 편안하게 그냥 내일 백성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긴장을 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틈에 들어가서 함께 자는 거죠. 그리고 누구보다 일찍 일어납니다. 전쟁에 대한 긴장, 하나님께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깨어있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백성을 점호합니다. 백성들을 깨우고 인원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들 앞에서 올라갑니다. 지도자로서 풀어지지 않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자며 가장 먼저 일어나 백성들을 깨우고 백성들의 숫자를 파악하고 준비하고 백성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뒤에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과 함께 백성들 앞에서 먼저 올라가 아이성을 점령하는 모습, 그것이 여호수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특징, 최선을 다하는 순종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순종의 특징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순종입니다.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전대로 아이성의 군대들이 반격하러 내려올 때 도망합니다. 그렇게 도망하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언제 복병이 들어가야 되는가? 지금인가? 좀 더 기다려야 되나? 지금인가? 도대체 언제 매복한 군인들이 들어가야 되지? 그렇게 기다려야 될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한 사람이 누구죠? 첫째 왕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갈 때까지 기다려라. 너가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전쟁하는 것이니 제사장이 도착해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너희 눈앞에 있는 대적과 싸워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기다리지 못하죠. 그리고 자기가 제사를 진행합니다. 당장 눈앞에 적이 있는데 하나님 언제 제사장을 기다립니까? 그냥 제가 제사를 드리고 그냥 전쟁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다리지 못했던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1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라고 할 때 여호수아가 손에 단창을 들고 손을 높이 듭니다. 그때 매복한 5천 명이 일어나서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할 때, 내가 생각하던 때, 또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때가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를 기다리고 그때에 순종할 때 온전한 승리를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가보면요, 죽은 아이성의 군대의 숫자가 몇 명이냐 하면 25절에 보시겠어요?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자, 아까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몇 명이라 그랬죠? 3만 명이었습니다. 그 3만 명이 죽인 숫자가 12,000명입니다. 아니,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그냥 숫자로만 맞붙어도 이스라엘이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3만 명은 용사였습니다. 근데 아이성의 군대 숫자는 남녀가 섞인 12,000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3만 명이 12,000명 당연히 이기죠. 용사가 남녀가 섞인 군대 당연히 이기죠. 그러니 그냥 하나님의 때고 뭐고 그냥 와 몰려가가지고 그냥 싸우면 이기는 것이 당연하죠 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객관적으로만 봐도 그냥 맞붙어도 이기는 싸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들은 이 싸움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전쟁이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들은 순종할 때 승리를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반복되는 하루입니다. 익숙한 하루입니다. 또 그냥 눈 깜짝할 새 지나갈 하루입니다. 하지만 오늘 또 우리가 점령해야 될 아이성이 있는 거죠. 우리 내면 안에 또 우리의 현실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끊임없는 아이성 전투가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때로는 너무나도 뻔해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도
내가 더 낫고 내가 더 잘하고 내가 충분히 경험해 본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라고 결코 교만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때로는 반대로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신다. 그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그 승리를 기대하며 또 오늘 하루를 맛보며 오늘 하루를 또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싸움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수많은 전투가 우리 눈앞에 놓여 있을 때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냥 익숙함으로 그냥 뻔함으로 당연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결정, 주님의 말씀, 주님의 판단, 주님의 뜻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급하고 더 중요할 때 그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분주하고 바쁠수록 주님 앞에 더 매달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냥 적당히 대충대충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 긴장하며 조금도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나의 주님 앞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내 때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의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그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